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금요 예배 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죄를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군과 싸울 때 싸우는 이기고 지고 이 문제보다도 더 급한 게 뭐냐면,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이 전의에 불타야 전쟁에 이제 승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죄에 관해서 무감각해지고 또 무심해지다 보니까, 죄 그러면 뭐 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또 그런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죄와 싸울 전의가 만들어지지도 않으니까 뭐 이길 엄두도 못 내고, 또 죄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죽고가 나오면 항상 그 뒤에는 살고가 나와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은요, 어떤 분들은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원리로 말하면 죽고 살고로 싸워야 돼요. 죽고 살고. 이 죽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죄의 힘이 너무 세서, 또는 죄가 너무 무서워서, 죄의 권능이 너무 커서 우리는 죄 앞에 죽는 게 아니고, 사실 죄는요, 종이 호랑이와 같은 거예요. 죄는 짓고 나면 항상 후회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는 결코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도 아니고, 죄는 그만큼 힘이 강한 것도 아니라, 이 마귀가 이 죄의 모양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무섭게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지. 여러분 한번 죄 한번 지어보세요. 지어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쾌락 한번 이렇게 누려보세요.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세상에 뭐 유명, 인기나 어떤 권세나 뭐 이런 거를 다 누려본 사람들이 그 말년이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외국의 유명한 가수들, 얼마 전에 죽은 뭐 프린스인가, 영국의 그 사람도 약물 중독으로 죽거든요. 왜 약물을 의지합니까? 그 부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니까 허무해지는 거죠. 이게 제정신으로 못 사는 거죠. 그래서요, 죄에서 죽는다는 것은 죄가 무서워서 죄의 치비 아래 놓인다는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죽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핏값을 내가 찾겠다.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죽는데, 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뭐냐면 죽고 살고, 그죠? 그 세례가 뭐냐? 연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좀 연장을 해서 이어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면서 이제 죄 사함, 죄의 문제를 지난 시간에는 싸워서 이기는 원리를 살펴봤다면, 이제 죄가 사해지는 원리를 이해를 하면 이제 우리가 싸울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싸우고, 또 내가 죄를 이겼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을 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하고 여러분들의 암송도 많이 하고 우리 복음성가에도 우리 노래로도 부르는 아주 유명한 그 성경 구절이죠. 이 성경 구절은요, 바울의 신앙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그 흐름을 꿰뚫을 수 있는 아주 보배와 같은 말씀들 가운데 몇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을 묵상은 많이 하지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특별히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다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20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단계의 죄사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건 뭐예요? 곧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 없는 상태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세 가지의 과정이 중요해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죄사함의 과정, 첫 번째가 뭐냐면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죄사함은요,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에게 이 갈라디아 이방인들에게 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왜 율법을 안 지켜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조금 전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했지만, 죄는요,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피예요. 어떤 죄든지 간에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로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한 대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유대인들은 안 지켜도 되고 이방인들은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또 4,000년 전에는 지키고 2016년을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안 지켜도 되고, 이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다면
시대와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가 다 살면 죽지 않습니까? 이게 죽는 게 뭐냐면 죄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양이나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한꺼번에 다 싹 정리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과거의 죄만 정리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죄사함의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제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나의 구세해 주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면 그 죄사함의 범위가 나의 모든 죄, 안 믿을 때부터 우리는 원죄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원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죄 또 앞으로 짓게 될 어떤 삶은 모르겠지만 짓게 될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개념을 잘 정리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어렴풋하게 그냥 십자가를 믿으면 죄사함 용서받았대. 그런데 그 용서의 개념이 흐릿하니까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죄를 지으면 내가 용서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또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는 하는데 이 회개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이게 헷갈리니까 그냥 두리뭉술하게 용서받았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원리, 첫 번째 십자가의 원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거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예수님이 죽은 건 곧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곧 나의 죽으심이고 나의 죽음이 곧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사건이 곧 나에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나의 어떤 죄가 용서받았을까? 이걸 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뭔가를 깨달으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곧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 나타나는 효력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뭐냐면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한 범죄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원죄 그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의 죄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한 의로운 행위, 누구의 행위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더니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오늘 본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뭐와 연결시키고 설명을 하냐면 아담의 죄, 원죄와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신 그 죄는 구별 없이 예비 없이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했다는 그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의는 뭐에 대한 의냐 하면요, 잘 들으세요, 원죄에 대한 의로움의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죄의 저주를 해결해 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원죄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난 거니까 이제 새로운 삶의 인도함을 받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불교에는요 해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굴레에서 이제 막 뺑뺑이를 돌거든요. 삼라만상으로 태어나고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 뺑뺑이를 도는 데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다. 그 벗어난 자를 부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원죄의 굴레에서 예수를 모를 때 원죄의 굴레에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이걸 뺑뺑이를, 물론 우리가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고 이런 뺑뺑이는 아니지만 죄의 악순환을 이제 경험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뺑뺑이 돌다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궤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사람들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원죄 얘기 나오면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짓는 죄는 뭐냐?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죄사함의 원리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모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 이런 거룩한 선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이사야 53장 3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가 앞으로 당할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쭉 하는데 그 모든 상황과 아픔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사야 53장 안 찾아보고 말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자, 4절부터
끝에 보면 우리는 생각해도 그런 징벌을 받아 함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런데 그 고난의 모습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고난과 순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이 순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혜택이랄까, 예수님이 이 순환을 받는 이유나 목적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5절 보면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평화를 누린다고 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린 생각을 하고요, 나음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치유받는 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그거는요 전혀 문맥, 의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번역된 이 나음을 받는다, 이 문자적인 것만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고 상처를 받음으로 해서 내가 어떤 질병도 나음을 받는다, 이건 정말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죄악 때문이요, 또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하나님과 다시 샬롬, 평화,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된. 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으니까. 죄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나음을 받았다, 낫는다, 히브리 말로는 라파, 여호와 라파거든요. 이건 뭐냐면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영적인 죄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도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8절도 보세요. 끝에 보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나 하였으리요. 10절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러. 속건 제물은 뭡니까? 죄를 속하는 제물로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무슨 치료가 있습니까? 치료가 다 영적인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나음을 받았다, 그거 단어 하나만 쏙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면 우리의 모든 질병은 다 고침받았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시면 다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다 아멘, 아멘. 그리고 믿어버려요. 생짜배기로 믿는 거예요. 생짜배기로. 자, 계속해서 볼까요? 11절 보세요.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죄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십자가로 의롭다고 인정을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죄악을 담당하는, 죄악을.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이제 옷까지 뺏기고 이런 걸 이제 예언하면, 이는 이 옷 나누는 것까지도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임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뭐를 담당하여? 죄를 담당하여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질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그 십자가는요, 죄 사함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사함은
뭐에 대한 죄냐? 원죄에 대한 해결이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아담이 저질러 놓은 엎질러 버린 그 물을 예수님이 다시 담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원죄.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연합의 원리인데, 자, 갈라디아서 20장 다시 옵니다. 2장 20절. 자, 그런즉 원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원죄의 결과인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거죠. 죽음으로. 그러면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자, 원죄가 해결된 사람은 이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기 전에 옛사람, 원죄의 영향 가운데 눌려 살던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가 연합의 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제3의 두 번째 원리예요. 자, 원죄가 해결됐어요. 십자가로. 그러면 우리는 두 번 다시 죄 안 짓나요? 여전히 짓잖아요. 원죄는 해결됐지만 우리는 육을 가지고, 나중에도 나오지만 육체 가운데 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육체는 원죄는 해결됐지만 이 육체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마귀. 원죄를 만든, 직접 자기가 만들진 않았지만 미혹했던 그 마귀 사탄이 원죄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날마다 신방을 와요. 생각으로 오고요, 우리 집안에 오고, 물질 문제로 오고, 건강 문제 자꾸 와가지고, 이 원죄는 해결됐지만 우리가 자범죄라 그러죠. 날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런 죄를 짓도록 우리를 미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원죄의 저주 가운데 죄 짓기를 밥 먹듯이 하고 죄 짓는 삶이 당연하게 여겼던 옛사람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이 육신 속에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뜻에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우선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유혹을 해도 쉽게 미혹에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제3의 원리예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파처럼 예수님을 믿고 용서함 받았다고 시인하는 순간부터 이제 모든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 정통교회 신학 가운데 잘못된 신학 가운데 잘못된 예정론이 있어요. 예정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할 거니까 이제 구원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도 된대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왜 예정해 놨으니까.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보냈지만 예정했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예정했으니까 아무리 에서가 발부둥 쳐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아무리 야곱이 사기꾼처럼 거짓말하고 훔치고 뭐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신앙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에서하고 야곱하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 영어는 divine predestination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정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정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예정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그 예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지식에 속하는 개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을 우리 언어로, 문자적인 것으로 성경에 표현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은 미워하고 한 사람은 사랑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으로 표현되지만, 사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예정이지만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예정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뭐냐면 에서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받을 만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장자권도 소홀히 여기고, 장가갈 때도 부모님이 근심하는 이방 여인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예정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 하더라도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야곱은요, 예정이라는 표현을 안 해도 야곱은 약하고 유약하고 성격도 그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베델 갈 때 꿈에서 하나 꿈꾼 거예요. 꿈꾼 거. 그 꿈 꿨는데, 여러분 좋은 꿈 한두 번 꿉니까? 그 꿈 꿨다고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결단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근데 야곱은요, 꿈 꿨는데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을 해요. 그리고 형 에서 만나는데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그 형 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정도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릴 자격이 있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란 말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성경에도 로마서에도 있고 에베소에도 예정, 여러 군데 예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예정은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에서 표현하는, 묘사하는 단어고,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이 예정의 짱을 이루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예정했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시고 예정하고 거룩하게 삼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하고 예정됐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원리가 뭐냐면 믿음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름을 받았어요. 예정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교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대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열심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코람데오, 하나님의 일하심, 라틴 말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그 신학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성도의 뭐래? 견인.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견인. 끌고 가, 레카차로 끌고 고장나도 끌고 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허랑방탕한 사이비 종교도 믿고 사생활도 가지고, 그러다가 모니카의 기도로 회심을 하고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정말로 자기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당시에 있던 신학적인 사상을 모아서 그 기초를 닦은 게 오늘날 장로교 신앙이에요. 성도의 견인, 예정,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이 어거스틴 신학에서 그 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대충 살아라, 십자가를 믿으니까, 네가 이제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다 됐다,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즉 그 이후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옛날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원죄의 굴레 속에 뺑뺑이 돌고 있던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도록 우리는 그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굳이 자유의지 이런 말을 또 쓸 필요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그건 또 신학이 만든 어떤 개념이고요, 성경대로 하면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신앙을,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그게 죄사함의 두 번째예요. 그런데 사람은 죄사함을 회개만 하고 눈물 콧물만 쏟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시원하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아. 천만에요, 천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어떤 죄사함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보기를 원하는 거지, 법원에 무죄, 유죄, 땅땅땅 이것만 방망이 가지고 너는 죄인, 너는 의인, 뭐 딱지 이게 명찰 붙이기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구약도 마찬가지로 신약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신학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믿고 섬길 거냐,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삶의 이야기예요. 삶의 이야기. 그 삶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죄사함의 열매의 모습은 어떠냐? 완벽하진 않지만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필요를 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죄사함 받은 삶이에요. 자, 그런 기준으로 보면 과연 내 자신이 진정한 죄사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죄사함의 자유함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 세대의 교회 바깥에 다른 교회, 다른 신앙을 교단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과연 말로는 천국 가고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만 과연 그들의 삶이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한번 보세요. 아마 눈을 닦고 보셔야. 이런 형국에 죄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설교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자각과 경계심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말세가 된 거예요. 말세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열매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이렇게 자랑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고 우리가 영성훈련하는 게 뭐냐면 입신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뭐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인도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시간 중에 세 번째 간단하게 마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계속해서 20장 끝부분, 지금부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사는 이후부터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십자가 몸을 못 박았다고 해도 우리 육신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자, 이 육신 속에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짜증나고 여전히 화나고 또 여전히 이 어떤 욕심 가운데, 소욕 가운데 있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이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이제 모든 죄사함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분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더니만 마음에 평화가 임했어요. 기쁨이 임했어요. 그럼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구나. 이제 내 죄가 진홍 같이 붉은 죄가 양의 털처럼 흰 눈처럼 그렇게 희게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막 감사가 넘치죠.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자꾸 막혀.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가 되는데 또 마음에 껄적지근해. 그리고 어떤 분은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회개하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또 그 문제 가지고
회개를 또 해야 될 것 같아.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좀 이게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된 것 같아. 아직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형의 아마 느낌들 여러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이런 유형들 가운데 어떤 유형이 가장 분명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분일까요? 기쁨, 할렐루야, 막 기도도 쫙 나오고 막 아마 그런 기도를 했으면 하겠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다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의 근거, 죄사함의 이유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했다고 죄사함 해주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기도도 안 되고 뭐 끄리낌 있고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기도는 너 영성을 보는 아직 죄사함의 단계까지 못 올라왔다, 너는 더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러고, 그게 아니라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죄사함의 근거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그게 뭐냐면 다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까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졌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원죄 해결 받은 성도가 육신 속에 살고 있을 때 또 죄를 짓잖아요. 이런 죄는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말로 표현상으로는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원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완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원죄를 해결해 주셨던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께서 오늘 2016년 6월 3일을 살고 있는 내가 지은 이 죄도 동일한 원리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그 믿음으로 해결을 다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는 이 죄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원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짓고 있는 죄에 어떤 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죄사함의 근거가 내 감정, 내 느낌, 내가 체험한 영적인 체험에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 믿음을 우리는 감각적이고 어떤 체험적인 것으로 자꾸 결부를 시켜서 뭐 느낌이 어때? 뭐 어때? 여기에 자꾸 매일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그런 은혜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상시적으로 항상 그렇게 성령이 역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사함의 근거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기도가 잘 되면 해결된 거고, 기도 자꾸 막히고 이러면 이거 안 된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있는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의 어떤 죄사함의 원리 근거는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다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에 지금부터 이제부터 이제 꾸준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지, 죄사함이요 어떤 감정적인 또 어떤 체험적인 느낌적인 어떤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병이 나았어요. 자,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또 죄를 지으면 또 예수님이 죄사함을 허락하셨지만 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 속에 사는 우리의 죄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의해서 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어요. 믿음 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고 뭔가 내 느낌과 체험을 받으려고 하면 이 믿음은요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했더니 뭐 진동이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했다, 뭐 이렇게 되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영적인 체험과 은혜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쟁이가 돼요. 좀 기도하는 사람 데려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이 사람 놓고 기도 한번 해봐. 어떤 감동이 오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 한번 기도 한번 해봐. 점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으로 이제 오늘 정리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니까.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뭡니까? 뭐에 관한 문제예요? 죄에 관한 문제예요. 죄. 돈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명예가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 근데 이 죄의 문제는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이 없이 얘기하고 있는, 죄가 있어서 심판하시고 죄가 있어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회개하니까 회복시키시고 또 의롭게 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시대 우리 신앙도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죄에 관심을 둬야 돼요. 죄의 문제.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많이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를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또 교인들 사이에서 이 죄의 문제를 허물 없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아픔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나 혼자 기도 못하니까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왜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설교도 뭐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첫 번째 설교가 죄에 대한 설교 아니었습니까? 죄에 대한 설교. 그렇다면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분별하고 깨닫고 도전을 가지고 어떤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그런 긴장 속에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얘기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어떻게 하냐,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 때 한번 회개한 걸로 퉁치고 예수 믿을 때 신앙 고백한 것을 퉁치고 몇 날 며칠 구원파처럼 몇 날 며칠 날 구원받았다 그걸로 퉁치고, 그 뭐예요? 얼마 전에 그 세월호 그 죽은 구원파 뭐예요? 유병원처럼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그 다음 어떻게 살든지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이제 사업하고 장사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기치고 뭐 하면서 교회만 세우고 헌금만 선교만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신천지처럼 자기네 교회 무슨 각 지파가 있더라. 전국에 보니까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에 속한 사람만 구원받고 신천지 아닌 사람은 다 저주받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짓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확신하고 믿음의 회개를 통해서 믿음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은요, 월급 많이 받는 것, 사업 잘하는 것, 교회 커지는 것, 교회 숫자 많아지는 것,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억, 20억 이거는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죠.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거 하나님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돌아오기도 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뭐 교회 세웠는데 1000명 모였어요, 10,000명 모였어요, 뭐 선교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어버서. 여러분 그런 영광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30분까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세 가지 기도 제목 삼아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십자가의 원리. 이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죄를, 그 어쩔 수 없는 것은 내 기분이고 내 핑계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의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지금 죄 짓는 것은 원죄의 영향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소욕 때문에 마귀가 미혹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마귀와 살지 말고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있는 죄의 문제를 이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 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이 마귀가 주는 이 음란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 이 탐욕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문제, 이것도 주님이 능히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든지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도록,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욕심 속에 끌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시대의 이 세파를 향해서 미혹하고 있는 악한 것들, 원자가 끊어졌지만 이 시대의 어떤 피로를 부추겨서 미혹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다른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세속주의, 물질주의, 물량주의, 형식주의, 외형주의의 모든 영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와 이 시대와 한 끝까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난 당하고 있는 분들, 또 사업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우리 잠시 중보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30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